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부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였고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형으로 크게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형, 두 번째는 자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계획형은 무슨 일을 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여행할 때 계획형은 어디 가서 무엇 먹고 어디에 가고 자기가 꼼꼼하게 싹 찾아봐서 시간별로 계획을 짭니다. 이 계획형의 장점은 실수, 오차를 줄여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 계획형의 단점이 있습니다. 계획형의 단점은 준비한 것은 잘해, 계획한 것은 참 잘해.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댑니다. 일이 꼬여있을 때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래서 이 계획형은 대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되면은 일이 잘 풀리고, 준비하지 않은 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누도록 명하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 싸움이 난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유산 가지고 싸움이 난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응? 물건을 나눈 자로 세우느냐? 그렇게 하면서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산 싸움을 난 이 형제들한테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부하매. 이 부자의 직업은 소출이 풍부하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짓는 농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출이 풍부해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부한 거야. 근데 농사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 날씨입니다. 농사는 적당한 날씨에 적당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나게 하는 것은 날씨예요, 날씨.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잘나서 많은 소출을 성공한 줄 알아. 어느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출세 한 번 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의 은혜야. 부자가 소출이 풍부하자 많은 수확을 거두자 17절에 심중에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 많은 이 재산을, 이 많은 이 곡식을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소출이 풍부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이자 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부자의 계획은 18절에 나오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19절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출고하리라. 이것이 부자의 계획이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지요. 모아둔 재산으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놀고 먹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제1위가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을 하나 딱 좋은 길목에 사서 세 받아 먹는 거. 이게 뭔가? 놀고 먹겠다 그 말이야. 편안하게.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소출이 많으니까 고가에도 크게 지어서 물건을 거기다 다 챙겨놓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겠다는 말이야.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장사하다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내가 큰 돈을 버리라, 이익을 보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돈 벌 계획을 세웁니다. 장사해서 돈 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대, 내일을 알지 못한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만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식,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 벌 계획만 세웁니다. 그 계획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만 위한 목표, 계획,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계획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돈 벌 계획, 출세할 계획, 이런 세상적인 계획밖에 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담을 못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으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그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찬양, 영광, 그러니까 즉 찬양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이 부자의 계획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장사하는 자들의 계획은 창고를 크게 짓고 한평생 쟁겨놓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자. 근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오직 나만 위한 계획뿐이야. 내 자신만 위한 계획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 그 야고보서 4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것이요 주의 뜻이면, 그들 향해서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 그 말이야. 즉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보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무계획으로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훨씬 낫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되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어떤 목표를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대. 즉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이면 다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면 아프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사람의 계획 속에 나는 언제 아플 거야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난 실패할 거야 세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은 성공하고 출세할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실패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을 세우지 실패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근데 성공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건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의 계획 속에는 죽음이 없었어. 부자의 계획 속에는 죽는다는 계획은 없었지요. 물건을 쌓아놓고 큰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아놓고 그 쟁겨놓은 그 물건을 가지고 일평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지 죽을 거라고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12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다고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 버느냐고 잠을 줄여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2011년 56세로 죽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 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근데 뭡니까?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병상 일지를 쓰고 사흘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병상일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는 만년필 한 자루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에 누워서 그 병상일지를 쓰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이 만년필 하나, 내가 지금 이 일기 쓰는 거, 이 만년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돈 벌어자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근데 10에서 9장 29절 심판이 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많이 벌던 돈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등한시하고, 근데 그 10에서 9장 29절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겠대.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동생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즉 동생은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형에게 더 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 되게 했느냐,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중재를 거부하지요. 근데 1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재를 요청한 그 동기가 탐심이라고, 욕심으로 규정을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받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함에 있지 않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물질이 많다면서 안 죽습니까? 그렇다면 스티븐 잡슨 안 죽어야지. 진시황제 안 죽어야지. 헬라어로 생명은 조회입니다. 생명은 조회인데 천하보다 귀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줄 테니까 생명 달라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죽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탐심은 프레오네시아, 그러니까 프레온, 더욱 많이, 에코, 가지다. 탐심은 더 많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러한 자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 최고의 준비는 돈을 잘 버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주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계획이 돈 버는 데만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믿음의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